할렐루야. 예. 지금까지 계신 분들은 승리하신 분인데,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집에. 혹시 여기 계신 분 장로님들 체면 때문에 못 간 거 아니죠? 신 목사가 보고 싶어서. 분명히 그럴 거라고 믿어요. 아니면 말고. 예. 사실 이 시간이 되게 피곤해요. 식사하고 나면 졸리기도 하고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무슨 얘기 했는지도 모르겠고 좀 그런 시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 여러분은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원로 목사님 같으면 뭐 믿습니까? 이렇게 할 텐데 제가 그 믿습니까를 잘 못해요. 믿습니까? 이렇게 한 번씩 써먹어야 반응이 딱 좋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 맞이해서 말씀을 준비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이 시간에 우리 여기 교역자들도 계시고 또 열심히 있는 그 자리에서 애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무슨 말씀을 전해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오늘 초점을 우리 교회 학교를 애쓰시는 분들,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세 가지 사역, 오늘 본문에 35절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이걸 뭐라고 외우라고 그랬죠? 맞아요, 가고전. 뭔 소리래?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3대 사역, 따라합시다. 가고전. 도대체 뭔 소리랴? 자, 첫째, 여러분의 그 궁금증을 풀어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지금 맞아 하신 분들은 조금 늦으신 분들이에요. 가고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사들의 이런 어떤 수고와 또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여러분, 스승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인데,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그 일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의 시선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써봤어요. 주님의 시선을 배우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배우며 살아가고 있죠. 그 배움 속에서 많은 것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배움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영적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지만, 특히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 가지, 바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다.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실 때 무엇을 봤을까요? 예수님의 관점은 무엇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셨을까요? 판단하셨다고 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볼 때, 누군가를 볼 때는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보고 조건을 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외형적인 거, 예를 들면 뭐 돈이나 좋은 집, 옷, 이런 걸 보지 않으셨어요. 그럼 예수님 무엇을 보았을까? 예수님이 보신 건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힘들어하는구나. 저 사람에게 이게 필요하겠구나. 저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무지하구나.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구나. 그러면 가르쳐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너희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알려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은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은 쉼을 얻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우리 아기들이 가장 마음이 편할 때, 어떨 때 아이들이 편할까요? 맞아요.
스마트폰 볼 때랍니다. 유튜브 볼 때, 게임할 때. 요즘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한 가지 공부하는 게 있습니다. 이 AI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그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전을 했냐면, 여러분이 고민이 있으면 누구를 찾아가지요? 예? 상담자를 찾아가지요. 예전 같은 경우는 목사가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근데 지금 그 대상에서 목사는 완전히 배제가 됐습니다. 그럼 지금은 그 상담자를 찾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상담가를 찾아갈까요? 예. 챗GPT를 딱 앞에 놓고 묻습니다. 야, 내가 지금 이러해. 그럼 놀랍게도 그 인공지능이 그 사람의 몇 마디,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는 그 말의 감정을 이해를 해서 그가 필요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 빵빠레 걸렸어요 지금. 맞다는 얘기예요. 예. 시대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제가 어느 시기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일상에서 필요한 그런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다른 걸로 여러분들이 일상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릴 수도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역할들이 인공지능에게 하나씩 다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변호사들이 일거리가 많이 없어졌다고 그러죠.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AI가 하고 있습니다. 회계 일을 누가 하고 있을까요? AI가 하고 있습니다. 법무사 일, 이 법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의 일들을 정말로 여러분, 변호사 이런 로펌도요, 최고급 사양의 AI를 세팅해 놓고 그거한테 질문을 해서 필요한 답을 내주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속으로 거짓말하고 있네 라고 생각할진 모르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보여드리면 에이, 우리 목사님 어디서 뻥쳐, 저것도 어디서 갖고 왔어 하실 정도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기계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요. 놀랍게도 인간과 똑같은 언어로 감성을 갖진 않지만 감정 섞인 표현을 사용해서 대화가 됩니다. 예, 그건 다음에.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장 평안함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게임하고 스마트폰 보고 그런 기계와 대화할 때. 뭐가 무너져요? 관계가 무너져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관계 안에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관계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은 관계의 모든 것들이 깨지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린다라는 거죠. 절망적인 상태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아이들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고치시기 위해서. 명문학원이나 우리가 아이들이 느끼는 그 스마트폰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엊그저께 식사를 하러 갔었는데 그 옆에 있는 테이블에 중국에서 온 여행객이에요. 부모님하고 이제 꼬맹이 하나 아이가 있는데, 어른들은 다 식사를 해요. 뷔페니까 왔다 갔다 해서 먹는데 아이가 가만히 앉아서 스마트폰을 응시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제가 언어로 왜 중국인인 것을 알았냐면 중국어로 그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거예요. 전 세계 어디나 아이들에게 있어서 평안을 주고 어른들이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을 볼 수 있는 것은 그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을 준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것이 주는 폐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이 조금 그랬습니다만은,
그 아이가 집중해서 그거를 보는 걸 보면서 부모님들은 편하겠지만 그 아이에게 있어서의 정서적인 면은 자꾸 없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를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만나라, 나눠라, 교제해라, 말씀 안에서도 들어라, 그리고 고백해라. 이게 다 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 것은 뭐라고 해요? 단절해라, 안 돼. 예. 그리고 나만 봐야 한다. 예수님이 오던 시대가 그랬던 시대였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선포되는 그 시기가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되고 세상 것과 친구하여서 세상에 그 있는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안으로 대신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현 주소고요. 또 그 예수님이 그 오셨던 그 시대의 현 주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사의 첫 번째 영성은 뭐였냐면 예수님과 같은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내가 섬기는 아이가 어떤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교사들이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인 통찰력, 목 잡는 양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한다. 두 번째는 이 목자의 영성이 있어야 하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목자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리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가 그랬던 시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주석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라고 연민에 대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해석을 했더라고요. 놀라웠어요. 그렇지. 예수님이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를 보았다면 예수님은 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의미하는 연민을 느끼셨을 거다.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빵이었을까요? 아니면 돈이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목자의 영성, 즉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영성을 가진 교사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는 이제 자녀는 계신 분도 있네요. 보니까 우리 손주들과 자녀들에게 전해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전해야 될 게 뭐예요? 예전에 이 표현을 많이 썼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표현을 많이 썼어요. 물론 여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나를 삶을, 아까 우리 목사님도 이야기하고 저도 어떻게 원로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은 본문의 말씀을 그 예화의 말씀을 썼는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경험했던 것은 우리가 단순히 마음의 돌아섬과 눈에 멀고 비늘이 쓰였다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의 모든 삶이 완전히 바뀌었던 거죠. 3일 동안에 보이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환경과 여건은 똑같은 그런 환경이지만 보는 시각과 보는 환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 라고 하는 이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알아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켰던 능력의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거예요. 왜 필요할까요? 그들 또한 그러한 경험을 알아야 하고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호세아 6장 6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번제보다 나를 아는 걸 더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교육자들, 교사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이 경험한 인격적인 만남이 그 아이들에게 있기를 기대하고 가리키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변화가 왔어요?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옳게 보이니, 그것이 믿어지니 주변에 있는 세상의 것들, 아무리 나에게 많은 것들을 갖다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무가치한 것들로 보였다. 그것을 우리는 배설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어떤 힘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의 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교사, 그런 교사의 영성이 아이들에게 전해지면 그 아이들도 교사의 영성을 통해 또 스스로 만남을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또한 그 영성의 길을 닦아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3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추수할 것은 많다. 근데 일할 사람이 없네. 그러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이후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해결의 답을 이야기를 합니다.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라고 명하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 시대에 추수할 일꾼이 누구예요? 추수할 물건은 누구고 추수할 일꾼은 누구예요? 추수할 대상은 누구예요? 누구죠? 우리 아이들. 그러면 추수할 일꾼들은 누구예요? 따라합시다. 나요. 여러분이고 교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세상에 방치되어져 있고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 속에서 살지 못하는, 즉 목자의 영성과 그런 영성을 가진 목자가 없으니 이들을 추수하려고 하지만 추수할 일꾼이 없는 거예요. 리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고 정확한 답을 내려주시는데 그들을 가르칠 교사를 데리고 와라. 여러분, 모든 삶에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명을 이야기할 때도 골든타임이 있고 배움에도 저는 골든타임이 있다고. 물론 배움은 저처럼 나이가 아주 많이 먹어서 재미를 붙이는 사람도 있겠고 그 이전에 붙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에 이 골든타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나이를 떠나서 자기에게 가장 적절하고 그 시기가 필요할 때를 저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의 위독을 느끼는 사람은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실 때 아이들의 이 영적인 신앙의 전수 가운데 지금이 골든타임인데 이때 아이를 놓치면 그 아이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기에 그런 제가 하는 말에 포함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분 나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사실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교회와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늘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보면 항상 그것이 우선하고 있어요. 우리 누구누구가 믿음으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그래도 걔가 예전에 국민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잘 다니고요, 헌금도 최고 많이 하고요, 상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여러분, 아이에 있어서의 신앙의 골든타임은 그것을 시기를 놓치면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내 자녀가 누군가가 물에 빠져서 비록 내 식구는 아니지만 남 모르는 사람을 물에서 빠졌어요. 인공호흡을 해야 할 시기가 되면 그의 입을 버리고 인공호흡을 합니다. 왜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이 신앙에서 믿지 않는 세상의 바다에서 빠져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인공호흡을 합니까? 예. 아유, 예수님 나중에 찾겠죠. 돌아오겠죠. 그건 여러분 스스로를 위안하기 위한 여러분의 답이에요. 아유, 목사님 뭐 돌아올 거예요. 걔가 국민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때 잘했어요.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주님과 멀어져 있는 자녀들이 많아요. 물론 여러분을 탓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 타이밍을 놓치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돈과 성공의 제자가 돼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과 성공의 제자가 돼요. 그리고 디지털 중독의 제자가 돼요. 요즘에 안과에 수술하는데 어린아이들이 그 황반, 그 용어 뭔지 아시죠? 예.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아이들이 많대요. 기사에 보니까. 근데 그 이유를 보니 아이들이 일찌감치 부모들의 그 시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보여준 그 스마트폰 때문에 70이 되고 80이 되고 우리 몸이 노후가 되어서 생겨야 될 그 눈, 그 병이 이제 20대, 10대, 20대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한 번 정도는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다. 저는 여러분이 이 골든타임, 저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봐요. 저는 여러분 스스로 모두가 우리 자녀들, 손주들, 그리고 우리 가족의 모든 이런 아이 자녀들의 영적 일생에 그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인 스승,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아이의 영적인 것을 살피는 게 교사의 직분이라면, 그게 우선이라면,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교사로, 자녀로 보고 제자로 본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그 아이가 영적으로 어떻게 서 있는가를, 그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스승이 갖춰야 될 자세라는 겁니다. 마지막, 지금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고생하며 기진하게 만드는 것, 우리 육신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뭘까? 두 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고생하고 기진하게 만드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세속적 가치관 속에서 나타나는 경쟁이에요. 이 아이들은. 여러분, 경쟁은 어디부터 시작이 돼요?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가면서부터 경쟁이 시작됩니다. 누구로부터? 부모의 요구로부터. 그러면 그 아이는 그 무한한 경쟁 속에 그냥 내가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짜여진 경쟁 안에서 누군가를 이겨야 하는 그
발걸음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아이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입시 경쟁이죠. 극심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배우는 게 뭐죠?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돼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내가 우위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비교하고 세속적인 교육 환경 속에서 피로감을 느껴요, 이 아이는. 그래서 여러분, 정신병원이란다. 죄송합니다. 그 과를 무슨 과라고 그러죠? 안과 말고 신경과? 신경정신과. 제가 병원을 잘 안 다녀서 몰라요. 이해해 주세요. 신경정신과에 의외로 아이들이 상담을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판명하는 건 뭐냐면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여러분 누구에서부터 왔어요? 부모의 요구죠, 요구. 그것을 어디서 풀어야 돼요? 교회에서 풀어야 돼요. 교회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다른 데 없어요. 물론 자기 스스로 그걸 해결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 역할을 합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저는 어떻게 보면 위기이고 기회일 수 있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 교회가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으로만 가고 있어요. 영적인 것을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재미. 우리 한국교회가 아직도 80년대에 공과 공부를 가리키는 기독교 국가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전하고 듣고 교회에서는 마음껏 그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 장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물론 여건 때문에 그럴 수는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이 영적인 필요를 풀어줄 수 있는 그것이 뭘까? 우린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배우질 못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영혼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여기 추수할 사람들이 많아. 이 아이들을 그냥 놓으면 어떻게 해요? 나달이 다 썩어서 쓸모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을 추수할 사람, 즉 알곡을 거두어서 좋은 열매로 남게 할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빵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그가 오랜 동안 생존할 수 있는 길인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허기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한 경쟁에서 오는 이 피로를 우리는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복되는 말일 수 있는데요, 디지털 문화의 중독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될 그 아이들의 마음에 디지털 환경과 미디어가 완전히 점령해 버렸어요. 완전히 점령해 버렸어요.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 제가 전도사 할 때는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2000년도 들어서면서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도 이 핸드폰을 만지작 했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래도 이 핸드폰을 쳐다봐도 아이들 말씀은 귀로 들으니까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교육자들이. 근데 그것이 실패였다는 것이 지금 현재 드러나는 현상이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디지털이나 미디어에 완전히 점령당한 결과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제대로 알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36절에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누구를 표현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표현하고요, 여러분을 표현할 수도 있는 말씀인 거거든요. 방향이 없다, 내가 어디로 갈 줄 모르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예요? 영적 공허함이죠.
그 영적 공허함을 잠시라도 잊혀주는 게 뭐예요? 세상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만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린 돌아설 수 있는 그런 힘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이들을 다시 한번 그 아이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아이들을 목자를 만날 수 있도록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 교인이 기도하고 헌신해서 그 아이들을 추수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의 관심이 재정에 또 다른 거에 관심이 있다면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임을 우리는 그들에게 전할 수 없는 겁니다. 살아있는 예배와 공동체가 있는 교회,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목자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세상에서 기진하고 피곤함을 느꼈던 영적 피로함에 있는 아이들이 회복되고 살아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부터는 제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의 일까지 한 30명 되나요? 30명? 토탈? 그 아이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기도를 해 주셔야 되냐면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성령님, 아이들의 영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뭔지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 교육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방황하고 고생하는 다음 세대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간절히 요청하십니다. 추수한 일꾼이 되어달라 요청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목자의 영성을 가지고 목자를 알지 못해 방황하고 기진한 삶 가운데 있는 우리의 아이들 영혼에 믿음의 날개, 신앙의 날개를 달아주는 영혼의 선생님이 되시기를,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할 수 있는 아이들로 서게 돕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